로마서 10장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은 제목이 뭐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박장근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다면 박장근인의 능력이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뭔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죠? 여호와의 손에 못자국을 보라. 여호와께서 피 흘려서 구제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을 보라. 그걸 부르라는 거죠. 그것을 부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으로 소리를 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죠. 그렇게 돼야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것을 갖다가 직역을 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 말 단어를 가지고 해서 엄한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교단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그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치 않는 것을 가지고 열매가 맺지 않는 그날 그 시기지만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영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문자가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내용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부른다라는 말이 우리가 입으로다가 소리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지 아셨죠?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불러야 되느냐 하면 창조부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피 흘리는 하나님이었다. 즉 구원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부르면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왜 그럼 바울은 이 이름 부르는 문제를 지금 1장서부터 쭉 와가지고 10장에서 그 말을 할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을 영접했으면 다 불렀던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는 삶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엘서를 우리가 왜 봤죠? 하나님의 심판하는 곳에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된다. 그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로마서만 딱 읽어보고 주님 이름 불러서 나 구원 됐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구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고 상고하라고 돼 있지 읽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묵상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 설명이에요. 12절과 13절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누가 불렀냐면 누가 불렀죠?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 부른 사람들은 이러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부른 사람은 관계없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을 알았다면 정말 부르는 삶의 그 구원의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려고 하면 ing형으로 계속 진행이 되려고 하면 내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냐? 사람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구원이 틀리고요. 이방인의 우리 구원이 틀립니다. 구약의 구원이 틀리고 신약의 구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구원이고 한 믿음이에요. 정의해 놓고 나서 그 이름을 다 불러야 되는 지금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11장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3장을 할애해서 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한 절로 끝내겠죠. 그래서 11장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는 같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유대인은요 마지막 날 다 구원받아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9장 10장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 성경을 그렇게 본다 사람들이.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자라는 것 때문에 그 다 모두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앞에 성경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설명 그렇게 구차하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다자 때문에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야 이 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구나. 그 얘기. 이방인들도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구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스라엘만 다 구원받는다고 그 다라자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하고 14절 15절이 주님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참 중요하다 말을 했는데 그 뭘 전해야 되냐 하면 믿음이라는 걸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믿질 못한다. 그래서 그 전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중요했더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를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고 은혜가 필요한 그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즉 선지자라는 말이죠. 그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그거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만 선민이 아니고 구약의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말 제가 설명드렸죠? 예. 옛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만 선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선민의 우월권만 자꾸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월권을 너무 말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리라고 약속을 4,000년 동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자기들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다 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우리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양심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그건 물어봐야 됩니다. 그 삶이 죄를 벗어나는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한 선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마지막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표현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는 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얻어진다. 그럼 믿음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지만 그리스도는 결국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자를 얘기한 거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앉아있고 완성된 분, 그분을 우리가 구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구해서 그 결과로서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18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들었는데 다 그러면 선민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냐?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다. 모세가 얘기했고 엘리야가 말했지만 듣는 사람만 들었다. 그러니까 선민을 지금 부수는 거예요. 선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저주 아니야. 그럼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이 세 장을 갖다가 가볍게 말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아주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별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 겁니다. 그 순전한 것을 엉터리로 만드는 것이 이단들이죠. 그것이 사탄의 역사고요. 복음을 다 들었답니다. 구약에. 우린 신약에만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구약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 즉 양을 잡았을 때 그것이 복음이었는데 그걸 안 믿더라 이거예요. 안 믿었으면 뭐예요? 양을 가서 안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버려졌지만 양심에 회개하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마음이 있던 사람들은 양을 짊어지고 결국은 성소에 가서 불을 태워가지고 목을 따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사함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0절에서 1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생의 마지막 때까지. 근데 이것을 유대인만이요, 뭐 이방인만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단어를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성경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중간에 살짝 1500년 동안 그 율법이라는 것을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0번을 읽었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0번 읽고 100번 읽고 하여간 읽으셔서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예.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식을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시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교재 나누는데 오늘 같이 읽을 성경 구절은 14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그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종전에 그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는 건 믿음의 문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얘기한. 주님의 이름 불렀다는 말은 곧 믿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후반부에 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를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불렀다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기승전결로 아주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문맥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이해하면 지난주에 설명한 그 내용을 지금 덧붙여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믿었다,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 믿음을 유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 말을 한 건데, 그럼 믿음이 뭐냐 하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 안 짓는 생활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전으로 가야 되는데요. 주님께로부터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아니라면 집안을 잘 섬기고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 힘이 남아돌면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복음 다 전하신 분 여기 있습니까?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복음은 끝까지 다 전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네 집도 안 되면서 바깥에 나가서 뭐 한다고요? 주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는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뭘 좀 해보겠다. 그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행동도 하고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정말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을 모르고 바깥에 나가서 내가 좀 예수 믿는 척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표면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잖아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겉에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주일 동안 사셨습니까?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배워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성령님이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면 들어오신대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와 계신 거라고요. 여기에 지금 네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 형태로. 15절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네 가지. 즉 구원을 얻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즉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법칙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가지 법칙을 말해 볼까요?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또 보내지도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다 함축을 해서 뭐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이제 이사야 그 선지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네 가지를 다 해가지고 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부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았냐?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다 하고.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예, 다 안 믿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선민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민이라는 건 다 선택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다 끝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쫓아오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걸 거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2장을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입니다. 6절, 7절, 8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6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내 백성에게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이며 내 능력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시온의 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여. 들어보아라, 파수꾼들이 외치고 있다. 그들이 모두 기쁨을 못 이겨 외치고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이사야가 이런 것을 지금 수용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께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갔지만 그 걸음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시키는 분을 위대하게 봐야 되는데 그 걸어간 사람을 우리는 위대하게 봐요. 흔히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P라든가 Y라든가 뭐 L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높인다 이거예요. 그를 보낸 하나님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종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참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뭐 야단치는 거로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라는 걸 너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소유했으면 예를 들어 우리 구약에 살았다고 치면 우리가 지금 이방이지만 섭리이 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유대인만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섭리라고 인정한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얄궂게 자기들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근데 다 스며들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택됐다고 다 구원받았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선택이 됐어도 버림받는다는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제가 그것을 성경에서 다 끄집어서 말하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다 된 건데 왜 그래? 그러면 유태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냥 뱃속에 태어나기만 하면 다 선민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그냥 꽉 차는 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발 이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짜맞추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견디지 못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의 제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건 아니래요. 참 누구 말이 더 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지금 계속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로마서에 나와 있었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터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누굴 말했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도 믿지 않았지만 신약에 진짜 오신 하나님도 안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뭐 믿었다라는 그 개념의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지 않는 것 이상은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나 믿었습니다. 그 입술에 있는 그 말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정말 구원 사역이 내 삶이냐,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그 믿음을 소유하면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삼위일체를 이제 부숴버리고 그건 이방신에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도 없을 뿐더러 내가 나를 먼저 아버지를 봤으면 그냥 아버지지 무슨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뭐 무슨 자꾸만 두 하나님 만들고 세 하나님 만들 필요 없어요. 내가 나다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그럼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거 안 믿으면 그냥 사망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그랬던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말하는 이론을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하는 이론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터 위에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도 이게 권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고 나면 이게 그리스도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냥.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된다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없다면 그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험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생명 내 삶 속에서 죄를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마귀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수장께서 그것을 설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진실한 사도 바울이 말했다든가 베드로가 말했다든가 아니면 요한의 제자가 바로 말했다든가 또 베드로의 제자가 바로 말했다든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바로 말했다든가 그럼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다가 없으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 보다가 그냥 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하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죄 못 이긴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4절에서 인용해 온 건데 구약에서도 복음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원했던 사람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자, 그러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방인이 구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복음을 받고 니느웨 가서도 니느웨 많은 백성이 주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목적이 뭐죠? 선민을 통한 약속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많이 나온 것뿐이에요. 근데
신약 이후에는 이방의 말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구약은 선민에 대한 이야기니까 구약에 유대인들이 많이 나온 것이고, 신약은 이방 사람을 위한 구원이, 복음이 더 큰 거기 때문에 더 말이 많은 것 뿐이에요.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아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면 기쁜 거예요. 응?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구약을 봐야 된다고요? 예. 힘써서, 애써서 구약 성경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말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모세가 이제 운명하기 전에, 즉 주님께 가기 전에 유언장이면 유언을 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즉 광야에 나온 백성들아, 너희 부모들은 세대는 다 죽었다. 너희들이 이제 새로 태어나 잘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 인도했어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죽으러 갈 거야. 그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축복과 저주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축복이고 귀신을 섬기면 사망이야. 이 두 가지 설명을 해주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말한 것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가져가서 지금 로마서에 써놓은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다 읽어봐야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제만 가져왔으니까 그 내용 전반을 알려면 그 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예, 그 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21절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으면 다 이해됩니다. 시작. 그들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겨 나를 질투하게 했고 헛된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투나게 하겠고 어리석은 외국 백성으로 그들을 화나게 만들 것이다. 내 분노가 불을 일으켜 죽은 자들이 있는 곳까지 타 내려가며 땅과 그 열매를 삼키고 산들에도 불을 놓을 것이다. 그들에게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하고 내 화살을 전부 쏠 것이다. 그들은 기근으로 굶주리고 불같은 더위와 무서운 질병으로 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짐승을 보내 물어뜯게 하고 먼지 위를 기는 독뱀을 보낼 것이다. 길에서는 사람이 칼에 죽고 방 안에서는 두려움이 사람을 덮칠 것이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죽겠고 젖 먹는 아기와 노인이 죽을 것이다. 그들을 흩어버리고 뭐 또 계속 그 말입니다.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그 땅에 있는 토속 신앙을 다 섬기고 그네들이 불법했던 걸 다 받아들이고 더러운 섹스를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둔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많아서 다 죽여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면 너희들은 구원해서 굿자도 못 누고 끝난 거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헛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괜히 구약의 교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약을 꿰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요? 제발 그런 성경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선민이고 택함 받았는데 왜 이렇게 주님 심판한다는 말만 다 하고 있어요? 구약에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요 말만 하나 갖고 왔지만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말을 들어볼까요?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인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도 그 얘기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났다. 뭐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이제 인용한 말씀이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다고요? 이스라엘 선민에게?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선택이 됐어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회개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엉터리 같이 보고 있죠.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건 50전짜리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은 죄에서 구별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게 두려운 것이고 겁이 나는 겁니다. 죄를 떠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아무에게나 손 벌리고 있어요? 에이, 내 백성, 그래, 아유, 불쌍해, 이놈아. 너 죄 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봐줄게.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 내가 벗어난다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종일 동안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내가 지금 죄지면서도 주님 나 알고 계셔요. 십자가 다 끝내주는 거 알고요. 이것도 끝내줬고요. 음행도 끝내줬고요. 도둑질도 끝내줬고요.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시면서 뭘 약속을 했어요? 6월절을 모일 때마다 하라는 겁니다. 6월절이 뭐예요? 예수님 잡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서 죄 해결하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이에요. 우리 삶 속에 찌꺼기가 있다면 그 믿음, 창조주 하나님이 죄를 해결했다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죄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떡되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양을 목을 따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져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버려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해. 여기서 죄 짓고 이거 먹었다고 여기서 죽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을 가보겠습니다. 6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입니다. 다 읽는 게 중요하니까 다 좀 찾아봐 주세요. 자, 천천히 이번엔 소리를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밝히 드러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으며 제멋대로 살았다. 그들은 바로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진노하게 하는 일들만 했다. 그들의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벽돌 제단 위에 향을 피웠다. 그들은 무덤 속에 앉았고 은밀한 장소에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고 그들의 냄비에는 부정한 고기 국물이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물러서라,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거룩한 몸이다 라고 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내 코에 콧김 같고 하루 종일 타는 불 같아서 나를 끊임없이 진노하게 만든다. 보아라,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내 앞에 적혀 있으니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너희가 한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죄와 너희 조상의 죄를 함께 심판하겠다. 그들이 산 위에서 우상에게 향을 피웠으며 언덕 위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일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면제해 준다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뭐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게 삼위일체 마귀복음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옳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죄 짐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이나 신약의 죄를 지으면 심판하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각색하지 말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전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죄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걸 부인을 해요? 그 부인하는 것도 봐준다는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이 있습니까?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한 군데도 죄를 회개치 않으면 봐준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두운 삶을 살지 말고. 신약이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말씀 앞에 충만하라고 되어 있고 성경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으로 그분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 삶을 살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